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겠다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두 두 계명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사랑의 주제였지만 사랑에 대해 얘기할까 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것, 사랑. 행복한 것,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다들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지금 누구에게 쏟고 계실까요? 배우자, 아니면 연인, 아니면 가족, 아니면 반려동물,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어딘가에 여러분의 사랑은 전해지고 있을 텐데, 그 사랑이 어디에 전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 질문 던졌을 때, 사랑을 누구에게 쏟고 계시냐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여러분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사랑을 쏟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군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부가 계신데 서로 같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오게 되면은 조금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대상에 하나님도 계십니까? 사실 원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사랑을 누구에게 쏟고 있냐고 질문 드렸을 때 생각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했을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대답이 나왔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선뜻 제가 믿음이 약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참 어렵죠. 내가 지금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입니다. 언제라도 그 대답이 한결같이 하나님이어야 맞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땀이 많아서. 각자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애를 낳은 경우에는 내 자녀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아닌 친척들, 아닌 친구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아니라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뒤로 미뤄진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는 그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순위를 매긴다면 몇 번째에 해당하시나요?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몇 번째로 사랑의 대상인지.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선택된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였고 출애굽기 20장이었습니다. 아마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 홍지윤 전도사님이 2주 전에 했던 부분이고,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에 딱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주시는데, 이걸 하게 되면 홍 전도사님 설교와 내 설교가 비교될 수 있겠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다른 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걸로 바꿔라. 홍지연 전도는 구약이니까 넌 신약으로 가라. 딱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즉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본문을 바꿨죠.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면 제 기도를 제가 지금 급한데 본문 바뀌지 않으면 전도하님, 하나님 이게 전도하님과 이걸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 바꾸셔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같이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의 작은 읊조림에도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데 사랑하시니까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갔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고 있을까요? 여기를 보니까 한 두세 분만 말고는 제가 이 곡을 아실 것 같습니다. 질투라는 곡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투 찬양 아닙니다. 가요입니다. 교역자들이 이 곡을 물었더니 다들 모으더군요. 그리고 전도에게 물었더니 이거 왜 이렇게 절절해요 하는 걸 곡인데 이 곡을 부를까 했는데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 있어서 가사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셨네요. 저 가사를 딱 하면 저 곡 아시죠?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띄운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연인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누굴 보고 있니? 내가 지금 너 앞에 있는데 지금 누굴 보고 너의 시선이 어딜 가고 있니?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고 있지 마. 웃고 있을 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면 웃어주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랑에 식어서 마음 아파서 울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너의 마음은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네 사랑해요. 하지만 내 시선은 세상의 여러 가지에 돌아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눈맞춤을 하고자 하는데 내 눈맞춤은 그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운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내 눈이 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인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웃고 있을 거 생각하지 마. 내가 심판하는 날, 그날 하나님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가사를 보면서 저는 생각되게 되더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바란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작은 눈빛, 너의 마음만 원하는데 그 마음도 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쩐 절실한 사랑 이야기, 누군가에겐 연인 이야기였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 자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우상은 다 안 만드니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닐까요? 굳이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 보내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그 24시간 중에 하나님과의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내 교제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루 단위가 힘들다면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달 단위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걸 계산했을 때 하나님과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시간 외의 시간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과연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시간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저희의 시간 보내는 거, 그리고 저희의 인생을 보고 질투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와의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하셔서 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 찾고 날 만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요. 내 거 하고요. 내 이 일 바쁩니다. 이 일 먼저 하고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는데 바빠서 하나님은 자꾸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을까요? 아마 여러분 지금도 그러실 수 있지만 옛날엔 더 하셨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 안 해봐서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사소한 대화 나누는 것도 좋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같이 있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그냥 1분처럼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 왜 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때는 이렇게 시간이 쭉쭉 가는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시간은 똑같이 지나갑니다. 다만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좋다 보니까 시간 개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히 좋아야죠.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신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부라면 예수님과 더 있고 싶어야 되는데 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줄어들까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더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나 마찬가지니까요. 그걸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맞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세상적인 것, 유튜브나 SNS나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면 세상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더 즐거우신가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 문지기, 좀 하찮은 직업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성전에 조금이라도 더 거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자유롭게 그냥 첫날 동안 오래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그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존재들에게 가능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친구된 존재들, 가까이 한 존재들에게 가늠한 여인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어찌보면 저희 모습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좀 더 친밀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레 하나님께 멀어지고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제 길을 가다가 정말 꼴보기형이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제 기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꼴보기형, 연인들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길을 연인들 손잡고 가는 거 아주 꼴보기형입니다. 제가 제 마음에 정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게다가 여름에 더운데 손을 잡는다? 땀띠 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사이를 어떻게든 뚫고 가줬죠. 자, 비키라고 뚫고 지나갔던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래도 그 두 사람은 행복하더군요. 정말 기분 나쁘게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팔짱 끼고 가는 거. 손으로 부족해서 팔짱, 더 기분이 안 좋지만 일단은 안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최상은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은 안고 있는 겁니다. 여름에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딱 가운데에서 안고 있는 장면, 정말 간혹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물을 뿌려줘야 되나 더위 먹을까봐 이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세 가지 경우지만 다 다릅니다. 손을 잡고 갈 때, 팔짱 끼고 갈 때, 안고 있을 때. 이게 차이가 있는데, 손을 잡을 때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손잡고 다니지 않을 때, 손잡고 다닐 때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자, 남자 걷는 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가 좀 빨리 걷죠. 근데 이 손을 잡고 가면은, 이게 좀 멀어지다가도 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되면 손 잡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 잡고 나가도 남자가 빨리 가게 되면 손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곳에 갈 때는 그 손이 놓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팔짱을 끼고 다니죠. 어떻게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서 안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손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손잡고 있는 관계다.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러면 이 손이 언젠가 놓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 손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 거리만큼. 근데 여러분, 팔짱 낀다면요? 팔짱 낀다면 그렇게 멀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마저 안고 있다면, 하나님께 안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 안고 있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안고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기면 앞으로 가지 못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기면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업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업혀서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신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고 사흘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절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베드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투제자인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날 넘어지게 한 자라고요. 저희가 보기엔 베드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잘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서서 먼저 생각하는, 앞서서 내가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안 됩니다 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가 마치 손잡고 다니는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딱 붙들려 있다면 저희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엎여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가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가 손잡고 가는 관계라면 내가 앞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내 뜻이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 손만 잡고 있는 관계라면 사랑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따라오세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꾸짖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안겨 있습니까? 팔짱입니까? 아니면 손잡고 있어서 언제라도 놓고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관계입니까?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까지 저희는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보았다면 이제는 둘째 계명, 하지만 첫째 계명만큼 중요한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약합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웃에는 원수가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평균 씨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인간적으로 생각을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서로가 닮는다. 분명 남자와 여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사랑하고 오랫동안 함께하면 두 사람이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가 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랫동안 사랑해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갔겠죠. 하나님 모습을 닮게 되면 그냥 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우리도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더 믿어왔고 오랫동안 사랑했다면 그 모습을 담고 말과 행동 또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아가페의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연인들의 사랑, 그냥 우정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 또한 하나님의 계획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표 또한 나의 목표가 되어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이웃 또한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게 될 것입니다. 공감하게 되고 당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전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습, 삶과 행동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 이곳에 계신 모든 서울주정교회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